오늘은 거룩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또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 4장부터 이게 계속 이어지는 이 흐름이 같은 그러한 내용이 오늘 6장까지 계속되는데 제가 지난 4장부터 이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시리즈를 쭉 말했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테크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서류상으로 등록된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너는 나 대신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신 사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나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결코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마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에요. 가장 큰 세상의 파워를 이기신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안 집니다. 아멘.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의 말에 내가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대로 너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믿음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말이, 그 믿음이 완전히 이 액티베이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을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세상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마음의 눈을 열어 천국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의, 그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성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분명한 이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라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실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거룩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특별한, 완전히 이렇게 내가 새롭게, 또는 내 삶이
흠 하나, 부족함 하나 완벽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뜻이에요.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살았어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빛으로, 환한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뜻은 구별됐다, 분리됐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요,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 꼬마가 그게 흙탕물인지도 모르고요, 구정물인지도 모르고요,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장구치면서 물을 막 얼굴에 뒤집어 쓰고 막 입에다도 넣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때때로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싼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그건지 모르고 그냥 만지고 놀고요, 막 입에다도 넣고. 아기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더러운 건데, 지진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오물로부터 깨끗이 씻어주고요, 그 구정물에서 다 끄집어내서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깨끗한 물에, 깨끗한 곳에 놔두고 그곳에 노는 것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 주잖아요. 보살펴 주잖아요. 이것이 부모가 하는 역할이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꺼집어내서요, 깨끗한 곳에 우리를 구별해 놓은 것, 이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실은 이 성전에 있는 이 나무, 강대상만 해도 이건 그냥 보통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세상에서 그냥 돌아다닐 때는 그냥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구별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대상으로, 의자로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말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잘나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이 보기는 그래도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군요. 내 옆에 앉아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가지 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명한 선을 딱 그어놓고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선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라는 것은 원래 소나 나귀가 이렇게 그 목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두 마리를 이렇게 한 짝을 만들어가지고요, 뭐 수레나 이런 것을 이렇게 쟁기 이런 걸 이렇게 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도구죠. 그래서 이 멍에를 쓰면 이 둘이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짝은 원래 이렇게 뭐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짝꿍 아니에요. 짝꿍. 짝꿍이 뭐예요? 짝짝꿍 하는 친구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이 짝이 되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짝이 되지 말라.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하지 말라. 친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지낼 수 없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이리 스치고 저리 스치고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죄다 불신자인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네.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도 되지 말고 같이 지낼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막 따져요. 그럼 저는 내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한 것 뿐입니다. 저한테 반기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하는 분은 혹시 지금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 지금 세상 친구들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여러분이 정말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를 정하고 싶다면 해보세요. 한번 어울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오래 안 가서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속 버리고 몸 버리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많이 그래 봤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 되는 순간부터 나는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실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어차피 살고 있는데 부딪히는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태반인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친해지고 같이 지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둠의 빛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 논리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영향을 주겠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의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게 다 의예요. 하나님이 의입니다. 그리고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법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없는 것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흙과 백이 섞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사귀지 못한다. 빛과 어두움이 사귀지 못한다. 빛은 하나님이고요. 어두움은 세상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물과 기름을 나누고 있고요. 분명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엘리압이 조화되지 못한다. 우리 주님과 이 벨리알이 누구냐면 실은 사악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고 조화가 되겠어요? 할머니가 이루어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지 못한다. 자, 그럼 결국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불법, 어두움, 벨리알, 우상, 이것은 다 세상을 말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결코 조화될 수 없고 결코 사귈 수 없고 결코 함께 있지 못하고 일치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자, 결국 거룩한 성도라는 뜻은 세상에서 나왔으면, 세상에서 구별돼 나왔으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6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까? 왜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사귐이 있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즐거움을 원해요. 즐거움. 기쁨을 원해요. 뭔가 재미있고 뭔가 기쁘고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왠지 세상에 그 즐거움이 있어요. 왠지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내가 찾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그때 저의 즐거움은요, 완전히 세상 향락이었어요. 술, 밤에는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거기가 온전히 기쁨이에요. 막 3박 4일 연달아 놀아도, 트레스디아스를 나이트클럽에서 해도 진짜 그것이 즐겁고 좋아요. 왜요? 그게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 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기서 나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왜 거기 가서 찾습니까?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주님 안에 다 있는데요. 또 사람들은 보면 이 위로를 원해요. 마음의 평안함, 컴포트. 무엇인가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하고 위로받길 원해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혹시 세상 친구가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으면요, 그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서로 위로해 주고 위로받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뭐라 그랬죠? 파라칼레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불러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위로는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왜 세상을 찾느냐 하면 도움이에요. 도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라도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지. 이게 필요한데.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손을 놔야 돼요. 하나님, 내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내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 올꼬?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나의 즐거움을 나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나의 위로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나의 도움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분명하게 정하면 실은 세상에서 나에게 던져지는 미끼, 그 유혹들에 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빡하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 또는 세상의 위로, 세상의 도움 때문에 내가 세상과 친구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가 됐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전도. 아멘.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세상 사람과 친구가 되어준다면, 전도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준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날마다 기도하고요. 날마다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주께 오게 한다면 여러분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전도가 빠진 상태에서 같이 친구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진짜 괜찮은 분인데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시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고요. 우리의 위로도 주님께로부터 오고요. 우리의 도움도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고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 솔로몬 너무 잘합니다. 훌륭한 왕, 지혜의 왕, 나라를 최고 전성기로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당대에 그 같은 왕이 없었다 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자기 궁정에 데려온 거예요. 다 불신자들이에요.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궁에다 다 데려놓고 처음엔 몰랐죠.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여인들 때문에 나라가 우상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던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이 결국 불신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믿음이 있었어요. 솔로몬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친구하지 마세요. 아멘. 친구하지 마세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교회 데리고 와야죠. 아멘. 예수 믿게 해야죠. 그리고 사귀세요. 아멘. 그리고 친해지세요. 아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면 전도해서 하나님 알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친해져 버리고요. 그냥 사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최고의 축복, 최상의 축복은 놓치게 됩니다. 아무리 괜찮아도요. 교회 가자 했을 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싹수가 노란 겁니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미국에서부터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결국 안 돼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요. 아무리 돈 많고요. 좋은 직장에 엘리트에 괜찮아 보여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 지옥 자식이에요. 그 사람 지옥 자식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이런 논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요, 세상에 나가면 핍박을 받게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요, 점점 더 망하고요, 점점 더 성경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더 이제 생기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점점 크리스찬들은 힘들어질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간단해요. 친구 어디서 사겨요? 믿는 친구를 만드세요. 아멘. 믿는 성도들을 내 친구로 만드세요. 많이 만드세요. 우리 친구들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교회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을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요, 서로 위로하고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함께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환경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세워주고요, 함께 위로하고요, 함께 힘을 주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계속 전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타협하지 마세요. 작은 타협부터 무너지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왜 나는 능력도 안 나타나고요? 왜 나는 그냥 겉모습만, 레벨만, 타이틀만 크리스찬이고 왜 나는 아무런 변화와 능력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면 나는 분명히 내 컬러가 흰색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지켜야 돼요. 지키고 다른 건 몰라도요, 그것만큼은 내가 고집을 부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 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혼합돼 버려요. 세상 생각과 세상 논리와 믹스가 돼버리면 그때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버려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세상과 지금 섞여 있어서 그래요. 자, 오늘부터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분명하게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도 안 나와요?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데 계속 안 돼? 그럼 관계가 둘 중에 하나예요. 끊어지든지 따라오든지. 끊어지든지 따라오든지. 그러나 끊어진다고 물론 아쉽지요. 안타깝지요. 하지만 각오하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데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복하고 복음을 전할 우리의 밭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나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리고 따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나타내도록 내어드리세요. 맡기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붙잡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